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6장, 새 찬송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아라. 그 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오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며 복임을 고백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 이 시간에 저희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서 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을 주님의 권능으로 성결케 하여 주옵시고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공고한 시간에 주님을 부르짖는 소리에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 들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를 바라옵니다. 이날까지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를 살피사 이 지역 내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교회에서 자라나는 어린 심령들이 학교로 복귀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것 인도하여 주신 주님이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장래에 누려가야 할 환경이 특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 환경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심령에 심령 충만하게 하옵시고 전하시는 속에서 온 성도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픈 육신을 회복하고 연약하여지는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모든 것 주관하여 주옵소서. 날로 힘들고 어려워져가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복음 들고 전하기에 힘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십사 건강 지켜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최상의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었나옵나이다. 아멘. 예, 영생은 알고 믿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살필 때 오늘은 저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의 모든 엑기스가 이 한 말씀에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Eternal life,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원한 생명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참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 Eternal Life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주님이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은 가장 긴 주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죠. 요한복음 17장은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The Great Priest의 그 역할을
주님이 보여주신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 가운데 어떠한 것들을 구하시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주님의 모든 사역의 가장 중요한 마무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큰 은혜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뭐라고 얘기하느냐, 몰라도 믿어봐. 그러면 알게 되고 믿게 될 거야. 뭐 그렇게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로부터 출발해서 알무로 일어나는 것이 맞지만,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From faith to faith,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르고 믿는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알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참으로 아오며, 그죠? 참으로 아오며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참으로 알았고 믿었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릴 자격이 있죠. 왜? 알고 믿기 때문에. 알고 믿지 않는 자들은 늘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이분은 참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 대단한 열정의 사람이냐? 2달에 한 번씩 신발을 바꿔야 돼요. 왜? 계속 다니시면서 전도하느라고 신발이 헤어져서 2달에 한 번씩 신발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나 신발 사줘 그러면 처음에는 신발이 헤어졌으니까 사줘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뭐 1년에 6켤레 7켤레를 사달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남편이 화를 내더래요.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면서 신발 가게에 사장 하나 전도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잘 생각해보니까 그래 신발 가게 사장을 전도하면 좀 신발을 싸게 살 수 있겠지 해가지고 시장에 나가서 이렇게 신발 가게를 들어갔는데요. 자기가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니까 이 사장님 전도해봤자 신발 싸게 살 수가 없더래요. 장사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신발을 고른 다음에 이 신발을 어디서 만드냐 그랬더니 이 앞에 가면은 그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다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공장을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공장 사장이 큰 중병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전도사님을 만나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사장이 만드는 신발이 두발로라는 신발이에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네임밸류가 있는 신발이죠. 근데 이분이 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느냐? 자기가 하나님한테 서원을 한 결과라는 거예요. 너무 집이 힘들어가지고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16살에 아버지 도장 훔쳐가지고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여자 하사관이 없어가지고 이등병부터 시작해서 병장 될 때 하사관 지원해가지고 하사관이 된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때 예수를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전도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자기가 전도를 했대요. 심지어는 그 국군들이 타는 그 열차칸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는 하사관이고 거기에 위관급 뭐 이렇게 자기보다 계급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막 우렁차게 외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부대에서 배구를 하다가 허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허리만 부러진 게 아니고 허리에 종양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죽어야 되겠다. 왜냐면
40년 전에 허리 뼈에 종양이 있다는 것은 뭐 한국에서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아픈데도 아프다고 진통제, 수면제 받아가지고 막 이만큼을 쌓아놨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그래도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할매여 이리 와보소 해가지고 가까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할매 뼈를 부러뜨리면 그 하나님 뜻인지 한번 발견해 보라고 화를 내고 자기가 막 그랬다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기도원에 가가지고 첫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했는데요, 안 믿어지더래요. 들것에 어떤 사람이 들려와가지고 이렇게 처음에 누워있다가 안수하고 난 다음에 막 일어나서 할렐루야 했는데요, 이것들 짜고 사고 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혀 믿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낫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자기도 간절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낫기를 바라면서 자기가 휠체어를 발로 팍 차버리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저녁 집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새벽 기도까지 이어졌대요. 그리고 두 발로 일어서서 그 기도원을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전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고 믿은 자로서 전도하게 되니까 전도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거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갖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전도하기를 사모하느냐. 심지어는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이렇게 빨간불에 서면 옆차를 전도한대요. 갑자기 옆차 보면서 막 안녕하세요 그러면 막 썬팅돼 있고 외국차 막 좋은 거 있어도 한국 사람들이 옆 사람이 안녕하세요 그러면 혹시나 해가지고 내리잖아요. 오늘 좋은 날이라고 당신도 꼭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막 어떤 사람은 쌍욕을 하고 막 창문을 올리고 막 별 상황이 다 있다는 거죠. 자기 아들이 옆에서 승질 난대요. 엄마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창피해 죽겠다고. 내가 안 할 테니까 네가 할래? 막 이러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알고 믿으니까 믿는 게 당당하고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남편을 어디서 만났느냐? 자기가 하사관인데 남편이 막대기 하나 달고 자기 밑으로 들어왔대요. 막 청소하고 있는데 자기 그랬다는 거예요. 이놈 참 똘똘하네 막 이랬는데 나중에 그게 남편이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안동 김씨 종갑지 종손, 1년이면 제사를 13번 14번 해야 되는 그 집 아들인데요, 진짜가 들어가면 가짜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며느리가 들어가가지고 며느리가 그 집을 바꿔버리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알고 믿는 자가 들어가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세상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뭐 종갓집이라고 해봤자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집을 바꾸시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하시니까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참, 저희 장원호님 얘기를 옛날에도 드렸는데요, 저희 장원호님도 종갓집 아들로 만나서 시집을 갔는데 이 시부모님이 6개월은 미국에 있고 6개월은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나가세요. 갈 데가 없으니까. 한국으로 언제 돌아오시냐? 추석 전에 돌아오셔서 그때부터 설까지 제사를 다 드리고 가야 돼요.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죠. 누가 이기느냐? 알고 믿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희 큰누님도 보살님 아들하고 시집에 가가지고 보살님 아들이 목사가 되고 보살님은 권사가 되고, 알고 믿는 자가 들어가면 그 집이 변화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게 믿는 자의 힘이에요. 그런데 알고 믿지 못하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되면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명확하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올림픽 때문에 유명해진 사람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흔히 말하는 식빵 언니 김연경이라는 선수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국가대표를 은퇴하면서 마지막 경기를 떴는데요. 메달은 못 땄어도 금메달 딴 사람 이상으로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를 쳐주죠. 여러분, 근데요, 내가 누구를 안다는 건 동시에 그 사람도 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저는 김연경이라는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어디 가가지고 나 그 사람 알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곧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그 사람도 너를 알지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죠?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여기 그리스 성경에 쓰여진 안다라고 하는 개념은 계속적으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삶이 나에게도, 또 내가 살아가는 삶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에게도 서로를 알아가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날에는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날이 될 것이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날이 될 것이다. 근데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삶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주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삶에 있지 않으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확실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띄엄띄엄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알고 믿는 자가 되니까 그 이후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더 이상 하실 게 없고 기도를 통하여 중보하시는 것,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장에 있는 이 말씀만 이해하면 우리가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15장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적인 관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성령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아가고 그 말씀을 이해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른 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믿음과 제자의 문제, 요한복음이 말하는 믿음과 제자의 문제가 각기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에서는 지금 그 다락방에서 식사 마치시고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하시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강조되어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에서는요, 겟세마네의 기도는 드러나지 않아요. 몰라서 안 쓴 게 아니에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강조가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주님의 중보 기도가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참 제자가 이제 해나갈 사역에 대한 주님에 대한 기대, 관심, 사랑,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자들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참으로 알고 믿는 자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가, 이것들에 대한 기대로 하나님이 가득하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자리 치우면서 그냥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기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자는 주님도 나를 안다라고 확신하는 자예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열심으로 포장 하나 할 수 있어요. 지식으로 스스로를 덮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당신이 지금 죽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 한참 돌려서 얘기하는데 답이 없어요. 자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자기 부모님이 뭐 장로님이 권사님이고 뭐 자기 형님이 어떻고 엉뚱한 소리만 계속해요. 왜? 죽음을 넘어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막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왜 일을 열심히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 의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구원해 주지 않을까? 뭐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하나님이 좀 나를 이쁘게 봐주시면 하나님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좀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영생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믿음으로 영생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는 것의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두 번째 glorify God,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주님은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고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이 엄청난 사역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게 영화로운 일이라고 요한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고난이 영광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영광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을 자기가 추즈해요. 자기가 픽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게 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일만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영화롭게 하고 있다. 그것은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중에 부분이죠.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의 궁극적인 사명을 얼마든지 하지 않고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일의 가장 궁극적인 일은 뭐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영화롭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긴 말씀에 요한복음이 기록하는 건 뭐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면 완성이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일본이 망했죠. 2차 세계대전 때. 왜 망했습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터지고 난 다음에 신이라고 믿었던 일본의 왕이 패배를 선언함으로써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망하고 난 다음에 가장 닮고 싶은 국가가 어디냐? 여러분,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동양인이지만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양인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또 그렇게 되길 원했습니다. 근데 왜 영어를 안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한참 미국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의 정책이 뭐였느냐? 이 사람들을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교 댄스 뭐 이런 걸 가르쳤어요. 사람들의 좀 마음을 위로하게 해주려고. 방향이 잘못됐죠. 사람들이 잠깐의 위로는 얻었지만,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네. 교회는 노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영생을 말하는 것이 되어야 될 교회가 사람을 잠깐 위로해 준다고 하다가 결국 영생을 전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찬스를 놓치고 난 다음에 일본의 기독교는 성장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전 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지금도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금메달 따는 것보다 일본 이기는 게 더 좋죠, 그죠? 막 신나고 막 이겼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편으로 일본에 대한 커다란 재난 상황들이 보고될 때마다 거기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본이라고 하는 땅은 변화되어야 될 땅이라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여전히 거기에 영생을 아는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을 변화시키라고 하시는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때문에 어떠한 대단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을 다 쏟아부으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모양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죠.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한국에서 제일 크다고 말하는 교회 중에 하나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가 가진 부동산 팔아서 지금 교회를 메꾸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컴플레인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할 때 우리가 두렵고 떨리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뭐냐? 교회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교회에 오면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 얘기만 취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끌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참 제자에 이르지 못하는 유사 제자 또는 가짜 제자를 만들어내는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는 거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건우 나이 때만 해도 장로님은요 거의 어마어마한 존재였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장로님이 된다라고 하는 건요,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웠어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박정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다른 노회 때문에 어디 교회를 가게 될 때 저를 이뻐해 주셔가지고 오토바이 뒤에다 저를 태우고 이렇게 가신 일이 있어요. 그때는 뭐 안전이라는 것도 없으니까 뭐 헬멧도 안 쓰고 그냥 장로님 딱 붙잡고 가면서 막 자랑하는 거죠. 내가 장로님 오토바이 탔다 그러면 막 아이들 부러움을 사는 거니까 막 가서 이렇게 장로님, 저는 뭐 아무것도 하는 거 없는데 그 교회 가가지고 장로님 따라갔다 온 것만 해도 막 선택된 자처럼 막 뿌듯해가지고 그 다음 주 가서 교회에 자랑할 게 있잖아요. 아, 내가 우리 장로님 오토바이 타고 어느 교회 갔다 왔어. 그럼 막 못하는 애들은 막 부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어느 한순간 그런데요, 참 안타깝게도 장로라고 하는 직분 자체가 세상에서의 그 값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문제를 드러내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는 거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 그리고 그 거룩한 부르심의 가치, 이런 것들을 교회가 드러내고 이런 것들에 타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전히 교회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참된 빛이요 소금이 됐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뭐 교회에 많은 다툼이 있고 많은 싸움이 있고 많은 분열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해서 제발 니들은 교회 안에서 싸워라 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뭐 때문에 싸웠어요? 영생을 아는 것에 그렇게 치열했나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에 타협할 수 없어서 그렇게 치열했나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상처 입고 힘들어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것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교회가 싸우고 다투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교회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것, 거기에 교회의 시작과 마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곳을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그 이외의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믿는 자와 모르고 믿는 자의 차이는 겉으로 볼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비교할 수 없는 명확한 가치를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은 모호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안다. 네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까지 난 안다. 주님의 기억 속에 있거든요. 왜? 그 사람의 삶을 주님이 그냥 잠깐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계속 주목해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그 사람의 삶의 선택에 주님의 기대가 아주 깊기 때문에 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어릴 때 여기 아이들 막 우르르 나와가지고 어떤 발표를 학교에서 한다, 뭐 교회에서 한다 그러면 남의 애 쳐다보고 찍는 부모 봤어요? 누가 주인공인가는 상관없이 다 자기 그 앵글에는 자기 애만 들어가 있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염소는 뭐예요? 뭘 했다고 떠드는데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한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열거하는데요, 주님은 거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왜? 주님과 서로 알아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려고 하는 삶의 선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영생을 소유한 자와 소유할 수 없는 자의 큰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집중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 그 두 가지에 집중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여러분은 찬란하게 빛나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뭘 하든지 어떤 잡음이 있든지 어떤 소리가 나든지 무슨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나든지 거기에 일도 관심을 가질 삶의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일에는 도무지 나는 관심도 두고 싶지 않고 내 귀를 사용하고 싶지도 않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전부를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거죠.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귀하고 이게 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채워가야 되는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믿습시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믿읍시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내가 판단해서 좋거나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히 감추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게 소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살아가는가를 알지 못하는 이 어둠의 세대 가운데 빛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알고 믿는 것에 집중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걸어간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합시다. 이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온갖 위협과 테러와 또 재난과 질병의 소식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스, 터키, 또 모로코 이런 지역들이 불로 다 전소돼서 수많은 피해를 입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요. 핍박받는 중국과 또 여러 공산권, 모슬람권의 교회들을 우리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전교인 야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때가 아니면 또 어렵지 않을까, 뒤로 놓치면 놓칠수록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한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예배를 몇 시에 드리죠? 8시 반입니다. 8시 반이에요. 예, 왔는데 아무도 없다고 또 시험 들지 마시고 다음 주만 8시 반입니다. 그 다음 주 8시 반에 와가지고 또 교회가 어떻다고 또 상처 입지 마시고 다음 주만 8시 반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롱 디스턴스이기 때문에 차량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차량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또 자기 차에 빈 자리가 있는 분들도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같이 갈 수 있는 분들 이렇게 함께 도와서 갔다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 음식 준비 또 차량
문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논의하고자 잠깐 모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자원자들을 모여서 함께 잠깐 논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로 돌아간 사역자들, 목회자들 그리고 사역 현장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추가적인 광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오랜만에 우리 수현이가 또 예배에 참석했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오게 된 것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 명이 오고 또 한 명이 가는데요. 오늘 주일을 마지막으로 우리 예찬이가 포모나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떠나는데요.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함께 기도하죠. 혹시 또 다른 광고의 말씀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찬송가 340장, 새 찬송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자로 서서 영생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명하신 뜻을 준행하게 하시니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여 우리로 세상에 거룩한 빛을 드러내며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물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고 더 깊은 감사 주께 올릴 수 있도록 그 영과 혼과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이끄시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부모로 돌아온 귀한 딸과 또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세계를 개척하는 귀한 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며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 모든 현장을 기억하시고 재난과 질병과 테러와 공포의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를 알고 또 그 뜻을 온전히 준행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